만만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이죠. 이 스파이를 보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말하자면은 정탐꾼이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우리 민생을 돌아보게 했어요. 자, 고관대작들은 그거 뻔할 뻔짜들이니까 그 뭐 볼 것도 없고 민심을 살피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주막거리도 다녀보고 시장에도 다녀보고 일반 골목 사람 사는 동네를 돌아보고 이 백성들의 민심이 어떤가를 살펴보았더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민심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 저 해방을 맞으셨던 일제시대를 사셨던 분이 잘 아시겠군요. 그 당시에 원산에 계셨더랬습니까? 예. 그 당시 원산의 민심, 원산 지역에 사람 사는 게 어땠어요? 피폐했습니까? 넉넉하고 후덕하고 그랬습니까? 뭐라셔요? 후덕하고 좋았다고요? 겨우겨우 먹고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이거죠? 그러셨군요. 아마 지금도 원산이 괜찮은 동네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관광도시를 만들고 뭐 요란을 떨고 그러고. 근데 이 원산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옛날에도 아주 거기가 좋은 곳으로 명성이 나 있는 지역으로 제가 알아요. 먹거리도 다른 데 비해서 비교적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대의 상황이 겨우 먹고 살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만한 동네가 그랬으니 다른 지역은 어땠겠습니까? 뭐 보나마나 뻔하겠죠. 이 중에서 80살 넘으신 분 계신가요? 80살 넘으신 분. 거의가 80살 넘으셨죠? 아버님은 연세가? 84이요. 84이요? 예, 84이나 되셨네요. 그 시절에는 엄마 등에 업히셨네요. 네. 등에 업혀 다니셨던 시절. 근데 이 스파이가 정탐꾼이 우리나라를 두루두루 돌아보고 일본에 가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책으로 남겨진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출판을 한 책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우리 평범한 국민들, 일반 백성들의 민심이나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던 모습이더라고요. 고관대작들은 자기 뱃속 채우느라고 배부르고 당리당략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민심이 흉흉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남 탓하고 살고 그저 부정하게 고대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삶이 투철해가지고 삶의 그 생존 경쟁이 심해가지고 살기가 험악한 그런 시대였다. 통칭하고 총체적으로 묶어서 얘기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호가 바뀌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우리 한반도의 형편이 그러하니 평소에 한반도를 가만히 눈여겨보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잡아먹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1910년도인가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이 됐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에게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1910년부터 45년을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지만요. 일본에 그야말로 뭐 종살이 하다시피 우리가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얻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중간의 역사 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해방의 역사, 광복절의 역사를 모르거나 또는 신앙 안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별별 소리 다 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의 역사를 몰라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는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역사였던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은 지 올해 몇 년이라고요? 80년이 된 거예요. 이렇게 80년 세월 동안 우리가 흘러오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습니까? 물론 그 중간에 50년에 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46년도에 저 북한이 자기 좋은 대로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국호를 만들어가지고 나라 세우더니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나라가 48년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 후 5년 만에 이 땅에 뭐가 터졌어요? 전쟁이 났잖아요. 우리 한반도 땅에 수많은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대잖아요. 그런데 1950년도에 있었던 전쟁만큼 피비린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전쟁도 없었던가 봐요. 우리 한반도 역사 가운데 그토록 큰 전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엄격한 면에서 이 6.25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말이 좋아 지금 전쟁이 맞지요. 큰 공동체와 공동체의 각종 무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싸웠으니 전쟁이 맞지요. 그런데 엄격한 면에서 전쟁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 형식이 있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서 싸울 거야.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무력으로 너희를 침공할 거야. 이런 사전에 알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싸움으로 내려오는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싱 알지요? 남자분들 복싱 잘 보시죠? 복싱도 봐도요. 링에 올라왔다고 무조건 먼저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레프리 심판이 두 사람을 딱 놓고 요이 땡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그런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북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룰도 없이 그냥 온 대한민국 백성들이 6월 25일 지금은요 이제 뭐 기계화가 되고 현대화가 돼서 농사도 우습게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농사 지신 분들한테 가볍게 얘기했다면 용서하시고. 그러나 옛날 농사법에 보면 얼마나 뭐 우습게 짓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땠어요? 얼마나 힘들게 농사 졌잖아요. 그 한참 바쁜 그런 농사철에 주일에 아침에 비도 내렸대요. 그때 제가 보니까 그 새벽에 일방적으로 빠바바바 밀고 내려요. 그래서 6.25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6.25 사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변이 뭡니까? 룰도 없고 아주 그 반칙을 하고 아주 그 무례하고 아주 그 못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쳐내려와서 전쟁하는 그게 사변이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6.25 사변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런 말은 북한이 싫어한다고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6.25 전쟁 그러더니 지금은 한국전쟁 그러더니 지금은 북한이 먼저 쳐내려온 게 아니라 남한이 먼저 쳐들어 올라갔다.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이딴 식으로 말하는 그런 역사, 변곡, 변화, 변질의 이런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이거 통탄할 일이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보다도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우리의 역사를 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역사를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경험도 하시고 이야기 들은 것도 저보다 많고 그러실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역사마저도 변개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쨌든 저쨌든 우리는 지금 뭘 맞이하고 있어요? 광복절 80주년을 올해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로서 해방주일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다윗의 자인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 준비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순서를 몇 개월 전에 미리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무엘하를 보게 되었는데, 사무엘하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누구죠? 사울이 이제 그 모든 운명이 다 하고 제2대 임금으로 다윗이 등극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게 되었는가 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을 보니까 다윗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장황하지만 서두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해방의 역사와 6.25 전쟁이 지난 것,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일 뿐더러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몸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거니와 저와 같이 전쟁도 일제시대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단지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또는 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그것을 그렇구나 인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와 제가 알고 있는 역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사실의 역사라는 면에서는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사실의 역사도 경험한 분들의 역사이냐 아니면 단지 인지해가지고 인식하고 있는 개념적인 역사냐라고 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이 동일한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역사를 보존하고 보존하여 잘 관리하면서 그 역사를 온고이 지신 우리의 것으로 삼아 앞으로의 미래를 잘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꾸며서 자기들의 이익을 좇아서 그 역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은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무슨 기회가 없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사 문제를 기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거나 뭐 우리의 역사가 어땠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를 추천하거나 그럴 기회는 없으실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그건 현실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어딘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럴 기회를 안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분 나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냉정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못할지라도 우리의 후손,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바른 역사와 바른 역사의식과 바른 역사 전승을 위하여서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과 괴계와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더불어 이익을 좇아 우리의 온전한 역사를 버리는 악한 자의 반열에 서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자손을 위하여서 우리 자손들이 바른 역사와 바른 역사의식과 바른 역사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이 바른 역사의식과 바른 역사관과 바른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요, 목사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목회하기보다는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런 거를 더 잘하나 봐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3자들이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은 교수가 됐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저도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되려고 노력도 하면 되겠지만 제 자신이 그거는 원치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교수가 강연하듯이 하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떠한 기도를 하셔야 될까를 정의를 내리고 분명한 명제적으로 요청을 드린다면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기만 몇 사람만 하시네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역사관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관이에요. 그것이 인생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바른 인생관, 역사관, 신앙관을 가지고 나의 내 집은, 나의 자녀손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바른 역사관, 역사의식도 투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에게는 뭐와 상관없는 얘기같이 남 얘기같이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역사가 없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고 해요? 망하는 민족.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한 민족이다.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과거의 선조의 흐름이 잊혀지면 그 자손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어진다 해도 그 자손은 뭐가 돼요?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송한 얘기지만 양반과 쌍놈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양반과 쌍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기분 나빠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양반 쌍놈 그렇게 얘기 안 할지 몰라도 양반이 뭐고 쌍놈이 뭐냐? 양반이 뭐요? 주체의식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민족관과 분명한 결의관과 분명한 국민성을 가지고 내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그게 양반이에요. 그런 정신, 그런 사상, 그런 생각도 없이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아지로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쌍놈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양반 쌍놈 발언을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할 사람이 있다면 지적해서 말하거니와 그가 스스로 쌍놈 되려는 사람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여러분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저 밖에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저 태양이 하나님이 지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저 태양이 하나님의 지은 것이 아닙니까? 저 하늘에 달과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은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옆에서 무슨 하나님이 지었어,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 저거는 어떤 시대에 어떻게 뭐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잘난 체하고 과학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아니라 하여도 하나님이 지은 것은 하나님인 것이지. 오늘 목사가 이 시대에 양반과 같은 쌍놈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해도 그게 뭐예요? 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식과 어떤 정신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는가가 어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출신이 어떤 출신이었죠?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여러 명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끝두발이에 있었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서 여러 형제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려고 쫙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붙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요 하고 물어보니 우리 집에 또 하나가 있긴 있는데 저 밭에서 양치고 있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랬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천덕꾸러기.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을 때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해서 썩은 정신을 가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저 쌍놈보다도 못한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쌍놈 소리를 들을지라도 애국의 족과 투철한 민족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든 것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오늘 이렇게 민이 주권을 가지고 지도자도 우리 손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거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통치 시절만 해도 여러분 대통령 우리 손으로 안 뽑았어요. 그죠? 노태우 대통령이 쓰면서부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도 직접 뽑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왕도 여러분 손으로 뽑게 된 거죠. 그게 대한민국인데 그런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고급차 끌고 다니고 아무리 호요시간 날지라도 그가 뭐예요? 쌍놈이지 뭐가 쌍놈. 그러므로 우리 자녀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며 정말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후손이 되도록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분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말하기는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도 낙오됨 없이 그 종말이 아름답고 여러분 자손이 예수 안에서 흥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시고 여러분들도 어때요?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째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저는 제목을 다윗의 자인식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지한다라는 말을 제가 쓸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자신을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인지했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인식했다고 해야 되나 이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인지했다라는 말보다 인식했다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앞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왕이 된 것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했어요? 삼으셨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해요? 인식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알았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알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인지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알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던 것과 같은 그런 그런 인지,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 다윗이 그렇게 됐다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영생의 자녀 삼으신 것은 누구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냥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그런 알입니까? 다시 말하면 학습받고 교육받아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어. 그런 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인식하신 것입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기서 인지한다는 것과 인식한다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인지한다는 건 그냥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알 수도 있고 연구해서 알 수도 있고 누군가 가르쳐줘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뺄 수 없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뽑힌다 할지라도 그 뽑아낸 자리가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분 자신과 한 가지가 되어지는 그런 인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가졌던 자인식은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이 해방기념주일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번 주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 아니 여러분 남은 세시 여러분의 여생 동안 또 여러분의 자녀손 대대로